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봐야 되는데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말씀을 좀 연결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만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실 그 말씀은 조금 길어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1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좀 긴 말씀이었죠. 한 손엔 주의 사랑 들고 한 손엔 복음 들고 온 땅 구석구석 한번 누려봅시다. 네, 한번 누벼보시는 우리 물된 농산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선한 일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들이신 그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예,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그 목적이 바로 성경 구석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포에르마, 헬라어로 포에르마, 여기서 포엠이라고 하는 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엄청난 그런 작품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뭐 어떤 전시 갤러리 가가지고 작품을 볼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너는 이런 기준이니까 너는 실패했다, 너는 패배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지만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 판단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완벽한 그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세상의 그 기준을 가지고만 우리가 내가 실패, 성공, 패배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조그만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절망하고 좌절하게도 나는 패배자야, 나는 실패했어,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멋진 작품입니다. 아멘. 이렇게 단체로 아멘 할 줄 몰랐어요. 네. 한번 좌우 앞뒤 계신 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멋진 작품이신가. 보세요. 진짜 멋진 작품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멋진 작품이죠. 근데 이 작품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예. 우리를 창조하신,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니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기시는 선 그 자체가 여러분 뭐냐면,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 뭐가 나오는 줄 알죠? 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뜻대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를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슬픔과 우리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어떤 상처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완벽한 그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선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선이 바로 그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지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본질의 모습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면서 살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두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이유가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저 유치부 아이들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아니? 우리의 죄 때문이요. 이거 유치부들이 다 하는 답이에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이제 조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일어나는 사건이 뭐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원래 우리가 창조 목적,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던 그 지음 받음의 본질이란 모습이 죄로 인하여서 이루어져 버렸을 때, 그것이 상실되어졌을 때 다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친히 자기의 그런 보혈을 흘림으로 인하여서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한 일을 다시 진서봐, 다시 선한 일을 한번 손들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안 들으시잖아요. 태성아, 우리 한번 선한 일을, 네. 은유라 듣고 있니? 은유라 우리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근데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너를, 일을 다시 그 선한 일을 열심히 내가 너하고 은유라 하고 싶거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예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참고 견뎌내면 하나님 앞에서 아우 아름답다네요. 제가 말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꽝이잖아요.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거를 참아요? 견뎌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지금 딱 그런 거거든요. 지금
표정 관리 안 하려고 하셔도 돼요. 진짜 그래요. 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아름다운 존재다. 왜요? 고난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견뎌냈어요. 견뎌내고 그걸 참았어요. 와,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지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예. 사랑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12절 말씀 가운데 선한 행실을 가져라,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3절부터 여러분 3장 6절 말씀까지 제가 이걸 길게 한 이유가 있어요. 예. 예. 여러분, 이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세 사람의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내가 착한 일을 어디에서 해야 돼요? 국가와 백성 사이에서. 그렇죠? 그리고 주인과 종,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 상사와 직장 부하와의 그 관계에서 착한 일 해야 되잖아요. 하기 싫은가 보신데 네. 집에서 아내와 남편 그 사이에서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착한 일, 오늘 13절부터 쭉 가고 3장 6절 말씀까지 보게 될 그 착한 일을 여러분, 우리가 딱 한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저는 여러분, 혹시 그거 말 들어보셨나요? 디폴트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디폴트, 아마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경제 용어로 쓰게 되어지면 채무 불이행하는 거예요. 예. 근데 컴퓨터라든지 IT 쪽에서 쓰는 그런 이 디폴트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약간 그건 완전히 달라요. 기본 설정 값이에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값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도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설정 값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핸드폰을 사보세요. 그럼 거기에 기본 설정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또 뭘 여러 가지를 첨가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기본 설정값이 뭐냐면 감사해요. 기본 설정값이 감사해요. 무슨 일만 있으면 감사해요. 감사. 아멘 안 하시죠?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뭐 만나서 이야기, 감사해요. 뭐 이야기하면 밥 먹고 났는데 너무 맛있어요. 감사해요. 이 기본 설정값이 그냥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본 설정값이 짜증이에요. 짜증. 그냥 좋은 말을 해도 그냥 왠지 짜증을 내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은 기본 설정값이 싫어해요. 싫어. 모태신앙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싫어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부교육자 때, 전도사를 할 때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 이제 여름과 겨울에는 수련회를 가죠. 자, 우리 수련회 가야 됩니다. 그때요, 꼭 싫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무조건 싫대요. 근데 막상 출발할 때면은 제일 일찍 와 있어요. 이런 아이러니한 거. 근데 시간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여러분, 저는 싫어요. 바빠요. 막 이러다가 가는 날 되면은 와가지고 그냥 차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싫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없어요. 진짜 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서 보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본 설정값은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순종이에요. 국가, 백성이 국가에 순종하래요. 마음 불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직장 상사에게, 주인에게 이 종이 무조건 순종하래요. 예. 감사합니다. 아멘 한 분 나오셨어요. 예. 집에서 남편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여러분 뭘까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기 전에 영적인 상태,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자, 그들이 뭡니까?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을 따랐던 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좀 뭔가 느낌이 오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든지 그러셔요.
불순종의 그런 영에 좌우 다 됐어요. 그냥 그것이 하라고 하면 그렇게 했던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불순종에서 설정값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설정값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설정값으로 여러분 바뀌어버리게 되어진 거죠. 불순종이 특징인 그런 사람이 이제는 순종이 특징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항상 불순종하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순종하고 막 순종하고 살아요.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네.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한번 표정 한번 서로가 진짜 너무 행복해요. 저는요. 예. 요즘 들어서 저희 아내한테 제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저의 디폴트 값은요, 저의 기본 설정 값은 완전 순종이에요. 어제 바빠 죽겠는데요, 빨래 널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널었어요. 길을 걸어 세탁소 우연히 거기 갔는데요, 양말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거 뭐야? 빨리 넣어야 되는데, 그래 눌러서 제가 넣었어요. 빨래가 나왔어요. 빨래를 넣으려면 빨래대 위에 있는 빨래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걸 제가 하고 또 빨래를 널었어요. 오늘 주일인데 예배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면 생각해, 나의 기본 설정 값은 순종이구나. 나의 디폴트 값은 완전한 그런 순종이구나라는 생각이 내 머리에부터 막 이 신경과 조직과 모든 세포 근육 하나하나가 막 느껴지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만약 그 반대로 내일 주일 준비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걸 시키냐면서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게 되면 여자가 참 무섭게 그렇거든요. 쉽지 않았죠. 예. 오늘 말씀 진짜 안 풀렸을 거예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예. 여러분, 이 순종하라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설정값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이 말, 국가에 순종하고 직장 보스에 순종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 가운데 반항심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랬어요. 반항이 좀 들었어요. 약간의 의구심도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그런 질문이 생겨나더라고요. 그 첫 번째 중 하나가 뭐냐? 왜 약자들에게만? 왜 힘이 없는 자들에게만 제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에게 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힘 없는 사람이 갑을 관계에서 갑에게 을만 왜 순종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좀 들었어요. 사관들 약자잖아요. 백성들 약자잖아요. 아내 약자잖아요. 여러분, 아내들의 여성 인권 상위 시대입니다. 모르셨어요? 당시의 여성들은 약자였지만 지금 이 시대에 저는 단언하게 우리 물든 동산교회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여성 상위 시대에 돌입한 지가 한 2주 됐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래요. 아니 왜 약자에게만, 갑을 관계에서 을에게만 왜 순종하라고만 하냐? 그냥 나라에게 좀, 왕과 총독에게, 아니면 직장 보스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좀 순종하라고. 근데 여러분 3장 우리가 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그래도 좀 나아요. 아내에게는, 그리고 남편에게도 말을 해요. 3장 7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6절은 아내에게 하는 말, 딸랑 한 절은 남편에게 하는 말. 그래도 좀 존심은 좀 상할 수도 여러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가 단순히 갑을 관계에 있어서 희생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갑을 관계에서 을은 무조건 갑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권면은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믿는 백성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 부하예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예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있죠? 믿지 않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직장 보스가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남편이 여러분 분명히 있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착하게 살아야지만이 오늘 13절 말씀, 너희를 비방하는 이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너 순종해야 된다. 믿는 네가 갑을 관계가 아니라 너는 믿는 사람이니까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는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를 위한 것이래요. 비록 국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가 된다 하더라도 순종하래요. 왜요? 그냥 다른 이유 없이 주를 위한 일이에요. 그게. 아멘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래요. 국가에게. 또 1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왜 우리가 종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순종하래요. 이것이 아름답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그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우리 물된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아주 단순한 거 물어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죠? 더 뭐 부연 설명 그런 거 제가 안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내가 순교까지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걸요. 봐요,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순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노래 찬양 부르시잖아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저만 나가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불안한데요. 예. 나의 심장, 나의 생명 그 땅에 묻고 그 땅에 쏟고, 우리 이 찬양 그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순교자의 그 각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할 각오도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순교할 각오로 다른 어떤 이유 케이스 만들지 마시고 그 각오로 국가와 직장 보스와 남편에게 여러분 한번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위하여서, 또한 그 남편을 내가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그걸 위하여서 한번 순종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어떨까? 뭐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뭐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통 이제 짜장면집 가면은 가서 많은 거 많이 드세요 해가지고 이제 그 사장님이나 회장님 나는 짜장면 이러면 아무도 그 비싼 거 못 시키잖아요. 예, 저는 기본 설정값을 순종으로 제가 삼겠습니다. 우리 물된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이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을 관계가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실 때 너무 아름다우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인하여 내 남편이 내 말과 내 행실을, 그것들을 통하여서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지, 나는 약자야, 나는 갑을 관계야, 교회는, 기독교라는 단체는 왜 이런 식이야 라고 여러분 결국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동일한 그런 질문일 거예요. 예. 그럼 무조건적으로 불의한 그 권력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고, 상사의 잘못된 명령에도 내가 순종해야 되냐고, 남편의 무리한 요구에도 내가 순종해야 되냐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가장 높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멘? 가장 높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선이 하나님보다도 밑에 있는 정부,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상사,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그 남편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요구하고 명령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나라와 직장 상사와 남편을 향한 그런 동일한 본질적인 마음은 변하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불순종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니까 너는 복종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예.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5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겁을 주는 거죠. 예. 그런데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가르쳐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루살렘에 가득 채워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득 채워짐으로 인해서 그 대제사장들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의 그 피값을 우리한테 돌리려고 너희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협박을 해요. 근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힘 있는 권세가 명령하잖아요. 불의한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용기 있으신가요? 아멘. 저는 아직 A형이라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을 때 그렇다고 복종해야 돼, 순종해야 되나요? 어긋난 건데 어긋난 거잖아요.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마땅하다. 아멘이죠. 아멘이. 여러분 다른 이런 말도 안 되는 케이스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합리화시키고 빠져나가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치 히틀러 시대 독일 교회 모습들 정당화할 수가 없는 거죠.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교회 신사참배한 한국교회 나라니까 얘네들한테 국가에 복종하라고 했잖아, 순종하라고 했잖아. 그것이 정당화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럴 일은 없지만 여기 목사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예배 드리지 맙시다 막 이러거나 선교하지 맙시다 막 이러거나 그러면 제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지 정상인 거죠. 예. 역시 진짜 참 잘 가르친 것 같아요, 제가. 네. 교회 방침이 이럽니다. 이러니까 선교하고 있는 이런 것 각서 쓰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네. 여러분 가장 높은 권위의 교회 위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 교회가 잘못된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런 사명, 말씀과 위배되어지는 것을 교회가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돼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시작.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교회 그런 방침이 뭐 중요하고 아무리 교회 방침이 합리적이고 한다, 어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교회 그 방향, 그것이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깨 하고 한번 소리를 지를 필요는 있을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한번 보세요. 예. 그 출애굽 때 히브리 산파 모세 애기들 태어났을 때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 산파가 그 명령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할 줄 알아야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야기하면 야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네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봐라. 와, 이 멋진 말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너 풀어줄 테니까 너 나가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지 않아. 네, 순종하지 않았어요. 더 큰 권위에 그 뜻에 위배가 되는 거니까. 생각해 보라고. 당신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어떤 게 옳은지 생각해 보라고. 예. 더 높은 권세에 순종합니다. 우리는요. 예. 다니엘과 세 친구 음식 먹었잖아. 먹으라고 줬잖아요. 예. 안 먹었잖아요. 더 높은 그런 권세에 순종한 겁니다. 다니엘 총독 기도 방지법 만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집에 나아가서 그 국가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매번 창을 향하여서 여러분 창문을 똑같은 자리에서 기도하였던 그 베드로의 그 모습, 그 용기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신자의 기본 설정값은 순종입니다. 아, 예전에 신자라고 하는 성도님이 계셨었어요. 네. 그분이 생각이 나네요. 기독교인의 설정값은 순종입니다. 시작. 기독교인의 설정값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높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여러분 있어요. 만약에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라에서 막 선교하지 못하게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어쩌면 이 결정적인 그 순간을 내가 불순종하기 위해서, 거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들으세요, 평소에 매 시간마다 우리는 훨씬 더 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아니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야 돼요. 왜요? 기본 설정 값이니까.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만,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나라와 직장 보스와 남편에게 불순종해요. 이 불순종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막 법을 밥 먹듯이 어겨요. 밥 먹듯이 순종도 안 하고 밥 먹듯이 법을 어기고 또 어기고 또 어기고 또 어겨요. 에휴, 그러면요 어기다가 저 교회 좀 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기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쟤는 원래 그런 놈이야. 네.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할 때 그 힘이 없어버린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상사에게 늘 공손해요. 거부하지 않아요. 그 말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아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항상 잘 오다가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상사님, 보스님, 저는 이 부분은 절대로 제가 어떻게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힘을 얻고 불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평상시에 기본 설정값이 순종인 그런 삶,
이래도 좋아요. 이래도 순종하라면 하고 애티튜드 자체가 이 태도 자체가 여러분 늘 순종인 그런 사람은 어느 순간에 딱 한 번 나는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 한 순간 그 순간에 여러분 나는 예배드리고 가겠다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 세상은 정말 두려워하는 거예요. 법은 잘 지키는데 신앙생활의 부분에서는 진짜 이거 타협이 없네. 직장에서 많은 사람 누구보다 정말 착하고 좋은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꼭 지키는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진짜 우리 안에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인데 나 이건 안 되잖아. 하나님과 관련된 일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요구했을 때 거기서 불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 기본 설정값이 여러분 우리는 순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그렇게 하래요. 이와 같이. 여러분 이와 같이. 그러면 그 앞에 무슨 말을 했단 소리겠죠. 여러분 2장 22절 말씀도 쭉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은 죄 없다. 예수님의 그 입에 거짓도 없다. 예수님 욕 먹었다. 엄청 욕 먹었다. 근데 맞대서 욕하지 않았다. 예수님 고난 엄청 당하셨다. 쉽게 말하면 뭐죠? 예수님처럼 억울한 누명 쓴 사람이 있냐 이거죠. 예수님 고난 당하셨고 그렇지만 위협하지 않았다. 오직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그가 호소했을 뿐이지 위협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는 담당하셨다.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내들을 향하여서, 아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러이러했거든. 얼마나 억울하니? 너 이런 억울함보다도 똑같은 억울함 살고 있니? 너 아니잖아.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했지만 욕도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호소하지 아니했고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냥 호소했거든.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네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의 역할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내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믿는 아내의 책임은 정말 막중합니다. 영적인 이유로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물론 잘나셨어요. 남편이 잘나셨어요. 뭐 그것도 있지만 남편이 잘나셔서 순종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유로 순종하는 걸 하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억울하지만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너의 남편이 너의 말과 너의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 아멘.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뭘로 연결이 되나요? 순종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 통하여서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그가 돌리게 되어지는 그 영역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관계가 나라와 백성, 주인과 종, 지금 말하면 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겠죠. 그리고 가정, 아내와 남편. 여러분 이 관계에서 여러분 진짜 선함, 착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셀프 진단해 봅시다. 나는 기본 설정값이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순종.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설득되면 내가 순종할게요. 납득이 되면 나를 이해시켜보라고. 그럼 내가 한번 노력해보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밑바닥의 설정값은 여러분 불순종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물된 동산교회 한번 이제는 바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뀌셔야 돼요. 기본 설정값이 순종이 되어지는 거. 네, 노력해 봅시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상상이냐면 어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착해. 너무 순종을 잘하던데. 그러게 나도 혹시 물된 동산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아니실까? 뭐 이런 거. 이런 상상이 현실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이 서로 이야기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다. 우리 아내가 바뀌었어 많이. 예전에는 이랬거든. 근데 지금은 이래.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그럴 때마다 내가 깜짝깜짝 놀래. 내가 실수한 건 없나? 근데 이게 오래 가니까 뭐 내가 실수한 건 같진 않아. 근데 당신 집 아내도 그런다고? 물된 동산교회 다니는 성도인지 한번 봐보시라고.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 이런 상상이 정말 현실로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기를 우리가 축복하고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우리 시간 함께